네, 오늘 본문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예루살렘들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여전히 출신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편견에 갇혀서 이미 그 안에 답을 미리 정해놓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한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려지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랫 사람들을 보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면 물론 나 있는 곳에도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많이 환영을 해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서는 격차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편견이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책 한 권의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시각을 자신이 읽은 오로지 그 책 한 권에서 얻은 좁은 지식, 좁은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들이 정한 율법, 그들이 정한 기준, 그들이 정한 생각, 그들이 정한 가치관, 거기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언제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멋있고 화려할 줄 알았던 그런 얕은 지식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스펙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잘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앞에 보고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들의 교만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얼마나 교만에 차 있는 그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 줄, 쉽게 말해서 절대로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요?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고, 내가 조금 더 성경을 잘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교만과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요, 세상 말로 정말 좀 치사하게, 그죠? 계속적으로 출신과 배경들을 거들먹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 면접을 봐도 마찬가지겠고, 심지어 교회 면접을 봐도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 면접들을 보러 가면요, 자꾸 어디 출신인지 그렇게 따지는 교회가 많아요. 뭐 사랑의 교회 출신이니, 지구촌 교회 출신이니. 심지어 제가 면접을 봤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의를 드러내세요. 내가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거기서는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자신의 의, 자신의 사역의 의, 자신의 교회의 의를 자꾸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우리의 교회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은 모두 다 찬양을 잘해서 개인 앨범을 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자꾸 이제 자신들의 자랑만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교회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어디 교단이고 어디 출신이고 자꾸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안타깝죠.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그들의 안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내 안에 참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본문 28절에서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28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외치십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괜찮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고 또한 듣고도 알고도 믿고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의 길에 머무는 사람, 여전히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반면에 반대로 점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순간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30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소문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려지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이제 밑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잡을 거면 본인들이 잡으면 되는데 꼭 아래 사람들을 시키죠.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으로 둔감한 그들에게 더욱더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죠. 자, 3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같이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리둥절하죠.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짓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팩트, 사실,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둔한 유대인들이 해석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별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본문 35절과 36절에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무슨 말인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리둥절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주시는 말씀을 누군가는 분별해서 새겨 듣고 똑같이 주시는 말씀을 누군가는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 딱 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진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나머지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의 삶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과 많이 대화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깨어지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야 할 그 귀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들의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유대인들처럼 본인들의 기준에 예수님을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무시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귀한 하루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이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되신 메시아, 참되신 그리스도, 참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